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 직무와 일반 직무 그리고 목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회다운 교회라는 주제로 해가지고요. 이제 교회에 대해서 바른 교회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몇 주간 쭉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직분에 관한 이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지난 시간은 우리가 그 신목사님 통해서 교회의 질서와 정치에 관련해서 들었죠. 그 정치에 해당하는 이 직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긴 했지만, 오늘은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 직분이 무엇인지, 또 직분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또 그 직분이 교회다운 교회와 또 바른 교회에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죄송한데 저희 그 히터 좀 꺼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더워가지고 앞에가. 네. 죄송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읽긴 했는데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우리 묵상하면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다운 교회, 그리고 바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요, 직분자들이 자신의 직무를 바르게 이행하고 또 성실하게 수행할 때 이제 교회가 건강해지고 또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또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교회의 온전함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히 부르셔서 세운 사람들이 이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한국 교회의 현실이 이 직분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너무 많이 무너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집사와 장로의 직무를 그들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대신하거나, 목회자의 직무를 또 장로나 집사가 감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누가 하면 어떠냐, 그냥 잘 감당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한번 얘기하신 게 뭐냐면, 15세기 중세 시대의 종교개혁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 말씀을 성도에게 돌려주는 운동들이었죠. 그래서 Back to the Bible,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도들에게 말씀을 돌려주는 것이 중세의 그 종교개혁이었다면, 21세기 오늘날의 종교개혁은 무엇이냐? 사역을 성도에게 돌려주는 것이 종교개혁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직분과 직무가 온전하게 세워져 있지 않고 이것이 무너져서 그로 인해 교회의 많은 부분 질서가 어떻게 돼 있다는 거죠? 무너져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으로서의 영적 질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눈에 보이는 교회 정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구현하시는 거예요. 정치를 통해서. 그 정치의 핵심이 또 무엇이냐면 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고 또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교회의 순전함을 유지해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뭐냐면 직분이라는 거죠. 직분. 그리고 그 직분은 누가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또 몸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이 교회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그 순전함을 잃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직분과 바른 직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자신의 역할을 순종하며 감당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앞에서 읽은 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여러분, 바울은 직분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교회의 직분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선지자, 또 복음 전하는 자, 또 목사와 교사를 이제 언급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직분들에는 여러분 좀 구분이 좀 필요합니다. 바울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직분 중에는요, 그 특별 직무가 있고 또 일반 직무가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구분되는 것인지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도 그리고 선지자 또 복음 전하는 자는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초기까지만 존재했던 직분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선지자가 있습니까? 지금 사도가 있나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선지자다 혹은 내가 사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99.9% 무엇일까요? 이단입니다. 이단. 네. 내가 선지자다, 내가 사도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높은 가능성으로 그가 이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었죠. 그렇죠? 그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커죠, 메신저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들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부르셔 세우셨던 직전 제자들, 그들을 우리가 사도라고 하잖아요. 그들의 역할은 무엇이었죠? 초기 교회에 초대 교회에 복음의 기초를 놓는 역할이 사도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직무였다는 거죠. 또 그 이후에 누가나 디모데나 디도와 같은 오늘 바울이 말하는 복음 전하는 자들은 여러분 그들의 역할이 뭐였냐면 초대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 교회를 탄생하게 하셨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성경 계시가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하고 이미 계시는 완성되었다 우리가 믿고 있죠. 그리고 초대 교회는 이미 어떻게 됐죠? 탄생되었어요. 탄생되었기 때문에 이제 선지자와 사도들 그리고 특별한 목적으로 존재했던 복음 전하는 자들의 사역은 이미 어떻게 된 거죠? 끝난 거죠. 그들의 역할, 그들의 직무, 그들의 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존재할 필요가 없는 직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특별한 목적과 특별한 시대에 쓰임 받았던 자들을 특별 직무라고 구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리고 이것들은 역시 일시적인 직무였습니다. 선지자들, 사도들, 복음 전하는 자들. 반면에 하나님께서 교회 시대에 일반 직무 또는 영구한 직무를 또한 두셨는데요. 그게 누구냐면 오늘 말씀에 언급되는 목사와 또는 교사입니다. 여기서 교사는요, 여러분 다른 직무가 아니고요. 목사의 또 다른 직무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목사를 뭐라고 하죠? 가르치는 장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목사 또는 교사라고 하고 있지만 이 교사와 목사는 같은 것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신약 성경에 목사 외에 여러분 두 개의 직분이 사실은 이 일반 직무로서 더 등장하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장로와 또 집사죠. 집사. 그래서 목사, 장로, 집사가 하나님이 정하신 일반 직무에 속하는 직분입니다. 이 직분에 대해서요,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시간 관계상 말씀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다들 피곤하시죠, 여러분? 네, 새벽부터 일주일 동안 우리가 영성 새벽 기도회를 마치느니라 몸이 많이 피곤하실 텐데, 네, 빨리 맞춰드리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시간 관계상 다 읽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이 직분에 대해서 말씀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신약의 직분자들에게 은사를 부여하시고 특별히 그들을 부르셔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치리하고 감독하고 다스리게 하시죠. 이 직분이 뭐냐면 목사, 장로, 집사입니다. 하나님은 이 직분을 통해서 교회의 질서를 세우시고 교회의 순전함, 말씀의 순전함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감당케 하셨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이 직분이 없으면 교회가 절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는 직분이 반드시 필요해요. 직분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죠. 오늘날 자신들을요, 소위 신사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신사도주의자 또는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리스도께서 직접 부르신 사도의 직분이 오늘날에도 계승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얘기와 조금 다르죠. 그들은 자신들을 사도라고 부르고요. 주로 병을 고치고 여러 이적과 은사를 베풀고 미래를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여전히 직접 대화하시고 자신들에게 전파할 말씀을 직접 주신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성도들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 있고 직접 계시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전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계시로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계시는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런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체험이나 경험은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거나 또 우리가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거나 또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성경과 같은 권위가 될 수 없는 것은 이미 성경으로서 하나님의 계시는 완성되었고 우리가 이제 체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객관적인 계시가 아니라 주관적인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더 성숙한 신앙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것이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갖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도의 직무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성경 외에 그들에게 전파할 말씀을 오늘도 주고 계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뭡니까? 최종적으로 완성된 말씀이 아닌 거죠. 불완전한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아예 믿을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주장은 성경의 권위를 치명적으로 훼손하는 이단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요, 신령하고 신비한 환상이나 예언이나 꿈이나 황홀경 같은 것들을 미신적으로 추구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이 직분, 질서를 통해서 일반적인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셨던 직분자들이 있었어요. 누구라고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여러분, 이런 직분들은 이미 임무를 완수했고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초대교회는 시작되었고 계시로서의 말씀은 이미 완성되어서 우리를 주님의 구원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 없이 충분한 성경을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특별 직무, 특별 직분입니다. 반대로 일반 직분은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교회의 완전함을 지키고 이루시기 위해서 세우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일반 직분입니다. 여러분, 항존직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항존직, 발음도 되게 어려운데, 이 항존직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보통 장로, 집사, 목사 이 세 직분을 항존직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 번 안수를 받으면 그가 죽을 때까지 그 직분이 계속 유지된다 해서 항존직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항존직이 아니고요, 세상 끝날까지 교회가 있는 한 이 무엇이 직분이 항상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항존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교회의 완전함, 교회의 순전함, 순결함, 이것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직분이 필요하고 그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세운 자들이 목사와 장로와 집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끝나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역사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 세 가지 직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교회가 질서 안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전하고 바르고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교회에 세우신 질서이고 그 질서가 바로 직분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목사와 장로와 집사라는 직분을 교회에 세우셔서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교회의 교회됨을 완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치리와 말씀으로 세워가는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들, 피택된 자들은요, 이 사명을 무겁게 인식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감당해야 되는 직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겁게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 이 직분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또 이어서 벨직 신앙고백서 31항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들과, 말씀 사역자들은 목사죠, 장로들과 집사들이 교회의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 각자의 직무에 선출되어야 하며,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질서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는요, 머리가 되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 진실하고 겸손하게 직분을 감당할 사람을 세워야 돼요. 그렇게 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의 순결함, 순전함이 유지되고 말씀 안에 성도들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이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문제가 여러분 여기서 이제 발생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아무에게나 경솔히 무엇하지 말라고 합니까? 안수하지 말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기도 가운데 찾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직분을 세워야 한다는 말인데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한 자들, 곧 이 직무를 맡기려고 하나님이 생각한 직분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주로 직분으로 세웁니까?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세운 직분이 아니라 교회가 필요로 하고 또 소위 돈 많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을 직분으로 세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세우신다는 인식이 사라지고요, 교회가 또는 성도가 투표를 하니까 성도가 세우는 것처럼 직분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굉장한 착각입니다. 직분은 하나님이 특별한 소명과 함께 부르신 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투표는요, 그 부르신 자들을 찾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로 그냥 부르심이 없고 자격 없는 사람들을 자꾸 직분으로 세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혼란을 야기하게 되는 거죠. 요즘에 어떤 일들까지 있냐면요, 어떤 대형 교회는요 이렇게 합니다. 장로는 5천만 원, 권사는 2천만 원, 집사는 3천만 원, 이렇게 임직자에게 임직 헌금을 할당하고 교회에 무엇이죠? 부족한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 직분을 남발하는 교회들이 늘어납니다. 매관매직하는 것처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교회들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교회는 직분을 높은 계급으로 여기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직분을 사모한다고 했을 때 마치 직분을 받으면 여러분 계급적으로 막 교회에 높아지는 어떤 그런 개념처럼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교회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단순히 영향력이 크거나 재물이 많거나 신앙생활의 경력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고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할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들을, 또 성도들의 인정도 받지 못하는 자들을 결코 직분으로 세우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직분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필요해서 그들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인기 투표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게 계급도 아니고, 이게 부족한 재정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교회에 이루어 가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부른 적 없는 사람들을 직분으로 세우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그릇된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직분을 받기 시작하면요, 교회의 순전함을 잃어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적당히 타협하기 시작하면 참된 교회, 바른 교회를 구현하기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에 분란이 일어날 때 보면요, 99%는 누가 문제를 일으킵니까? 그냥 교회 잘 다니는 평신도들이 문제 일으키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죠. 네. 영향력 있는 장로, 영향력 있는 집사, 그리고 목사가 꼭 교회의 분란을 만들어내요. 왜 그렇습니까? 소명 없는 자들, 하나님이 부르신 적이 없는 자들, 이 직무를 위해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직분을 세워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들이요,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고 교회의 순전함을 오염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기 직분자들 계시지요? 여러분들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순전하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 여러분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 부르심에 여러분 굉장히 큰 책임감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직분이 흔들릴 때 교회의 온전함이 흔들리고 교회는 세상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피택자들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다는 내적인 압도감을 가지셔야 돼요. 동시에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여러분 간구하셔야 됩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오늘은 직분 중에 목사의 직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최초의 장로교 신앙 고백서인 프랑스 신앙 고백서는요,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가르치는 순수한 교리에 순종하는 일에 하나가 된 믿는 자들의 회집이라 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가르치는 순수한 교리에 순종하는 일에 하나가 된 믿는 자들의 회집. 그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순수한 교리에 순종하는 믿는 자들.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말씀이죠, 말씀. 여러분, 이 고백에 따르면요, 성도는 그 말씀 안에서 전생애에 걸쳐 성숙하고 발전해야 하는 사람인 거죠. 그렇죠? 교회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성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전생애에 걸쳐 자신의 신앙과 인격 안에 성숙해 가는 사람들, 발전해 가는 사람들이 성도인 거죠. 그런데 전생애에 걸쳐 성도를 성숙하고 발전시켜야 할 그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자가 누굽니까? 목사입니다. 목사. 목사의 직분은 사실 다른 게 아니고요,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이 목사가 없이는 교회가 유지될 수 없다. 이게 프랑스 신앙 고백서의 취지입니다. 목사는 구약의 선지자와 같고 신약의 사도와 같습니다. 아니, 아까 분명히 선지자나 사도의 직무가 끝났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목사가 선지자고 사도라고 하냐? 그게 아니고요. 이 말은 목사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수행했던 사역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르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신약에서 사도들이 그 말씀을 가르쳤다면 오늘날 목사들이 기록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의 직무, 목사의 사역은 무엇인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고 보이는 말씀인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다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보이는 말씀인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설교와 성례의 집행, 이것이 목사의 가장 중요한 직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설교는요, 강단에서의 설교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말씀 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묻겠습니다. 구제하는 일, 여러분, 이게 목사의 직무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제하는 일은 교회에서 참 중요한 일이죠. 목사의 직무일까요?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행정 사무적인 일,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요, 여러분, 행정 사무적인 일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거든요. 여러분, 행정 사무적인 일들은 목사의 직무일까요? 물론 이런 일들도 중요합니다만 교회 안에서 목사가 감당해야 할 주된 직무는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설교하는 일이죠.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20살 때 아버지를 따라 해외에서 잠시 거주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 고신 측에 해당하는 장로교회를 한 1년 반 정도 섬긴 적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작은 가정에서 시작해서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좀 이렇게 제법 부흥을 했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
이제 사역이 많아지니까 교회에서 부목사님 한 분을 본국에서 한국에서 이제 청빙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오신 부목사님은요, 처음 부임한 그 주 수요 예배 설교를 제외하고는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한 번도 강단에 서지 못했습니다. 설교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거죠. 청소년부나 예배나 성도들의 그 가정의 신방을 가서도요,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 사모님도 신학을 전공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부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같이 신방을 가서 누가 설교하냐면 사모님이 설교하시고 부목사님은 운전하고 기타를 치시는 거예요. 네. 이상하죠? 부목사님은 주로 운전과 기타를 들고 다니는 반주를 하는 일을 하고요, 허드렛 일을 그냥 교회에 감당하는 거죠. 행정적인 일들만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내 버티지 못하고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사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동기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다양한 교회들의 그 상황과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데요, 좀 과장된 이야기처럼 들으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초대형 교회, 메가처치라고 하죠. 그곳에 사역하는 동기들은요, 1년, 2년, 3년이 지나도 새벽 예배 설교 한번 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 교회는 목회자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죠? 수백 명씩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 예배 한번 설교하기가 어려운 거죠.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은요, 관리 집사님이 계시지 않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요, 그 부목사님이 대부분의 일과를 어떤 일에 보내냐면 교회 청소하고 관리하고 운전하는 일에 온전히 자신의 시간을 쏟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설교할 기회가 자주 이렇게 주시잖아요,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들을 제 동기들에게 하면요, 대부분 저를 되게 부러워합니다. 와, 진짜 너네 교회 너무 좋은 교회다, 부러워합니다. 이런 교회가 정말 흔치 않거든요. 개인적으로 제가 사실 목사님께 제일 감사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설교할 기회를 꾸준히 계속 주시는 거. 잘하든 못하든 그를 가르치시려고 계속해서 이 강단에 세워주시거든요. 신뢰해 주시는 거죠. 굉장히 부러운 일들이에요. 부러움을 사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목사의 직무고 생명과 같은 사명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일들은 부차적인 거예요. 그런 일들은 여러분, 누가 함께 협력해야 됩니까? 직분들, 교회의 재직들이 함께 협력하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에 관한 일반적인 평판이나 상황과는 달리 역사적인 개혁파 신앙 고백서들은요, 목사를 명예롭게 대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요, 목사가 평신도들보다 더 탁월하다, 더 도덕적이다, 인격적으로 실력적으로 탁월하기 때문에 그를 존경하고 그를 명예롭게 대우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는요,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특별히 더 신령하거나 더 영적이거나 특별히 더 탁월한 인성을 가진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 있는 이 안목사보다 앞에 앉아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인격적으로 뛰어나세요. 실력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건 목사가 아니라요, 여러분 뭐가 특별하죠? 목사가 하는 일이 특별한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 목사가 귀한 게 아니고 목사의 직무가 귀한 거예요. 여러분, 물론 모범이 되기 위해서요, 더 높은 도덕적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목회자들은 기본적으로요, 평신도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죄인이고 연약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죠. 여러분, 바울이 그러할진데 여러분 목사들은 어떻겠습니까? 초강력 울트라 파워 죄인들입니다. 제가 더 죄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 또 우리 한국교회의 풍토가 어떠냐면요, 목사를 약간 카톨릭적인 성직의 개념과 혼동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목사가 기도하면 뭔가 더 특별할 것 같고 하나님이 더 그 기도에 빨리 응답하실 것 같고 그런 인식들이 여전히 남아있죠. 죄송하지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요, 어디에도 계세요? 여러분들 안에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믿으시죠? 제 안에 계시는 주님이요, 여러분들 안에도 항상 함께 하세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평신도가 기도하면 안 들어주신다, 이건 굉장히 미신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도 주님이 다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목사가 특별히 존경받아야 하고 명예롭게 대우해야 할 이유는 목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고 목사가 감당하는 직무 때문이에요. 말씀을 가르치고 대언하는 사역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이 자리에 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존경해야 되고 명예롭게 목사를 대우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설교만큼은 오직 목사에게만 허락된 특권이고 의무입니다. 교회다운 교회를 집필하신 신호섭이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설교만큼은 목사의 특권이요 직무이므로 목사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분자들은 설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만 설교자가 유고시에 목사의 지도하에 목사 대신 예배를 진행하고 설교를 대독할 수는 있지만 설교 자체를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목사는요, 대학과 신학 수업을 마치고 노회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아서 비로소 설교할 권리를 받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될 때까지 섬기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목회 수련을 받다가 목사 임직을 받는 거죠. 이제 목사가 되면 그는 비로소 합법적인 말씀 봉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좀 읽었다고,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봉사자가 되는 거죠.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학식이 높고 식견이 있다 하더라도 목사가 해야 할 말씀 봉사를 다른 사람이, 다른 직분이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17세기에 이단으로 정제되었던 이 제세례파 같은 경우에요, 기성교회의 직분과 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누구든지 설교자로 부름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설교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으면요, 또 감동을 받아서 그가 설교할 마음이 생기면 누구든지 강단에 서서 설교할 수 있다고 말한 거죠. 스스로 설교자가 될 수 있다 얘기한 거예요. 요즘 한국에서도 간혹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있죠. 마치 그 장로가 조선시대 왕 위에 군림하는 상왕처럼 군림하면서 모든 일을 결정하고 심지어는 목사를 가르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 장로는 다음 시간에 최 목사님이 아마 설교를 하실 텐데, 장로와 집사는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를 치리하는 일에 집중해야지 말씀을 가르치고 영혼을 감독하며 목회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은 목사 고유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전문 사역이죠. 지난번에 그 강사로 오셨던 이 선정규 목사님이 한 교회 예화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교회에 영향력 있는 집사님이 모 기독교 방송에서 설교는 목사만의 특권이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자신이 이제 감동을 받은 거죠. 이제 앞으로는 내가 목사할 테니까 당신 내려오시오. 그렇게 해서 그 목사님이 교회에서 쫓겨났다. 그런 교회가 진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미 수세기 전에 이단으로 우리가 공표한 제세례파의 대표적인 교리입니다. 이거는 결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목사는 전문 경영인이 아닙니다. 목사는 기업을 운영하는 이사회의 이사장이 아니에요. 목사는 예배당 안에 사람들을 더 많이 모이게 하려고 설교하는 사업가가 아닙니다. 그들을 죄와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여 내기 위해 설교하는 자들이 목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목사가 바르게 설교할 때 바르게 그 직무를 감당해야만 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까? 성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목사가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일에 집중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교회가 건강하게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중세 시대에 카톨릭의 사제들이요,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이었잖아요. 직분이었죠. 이들은 그런데 주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무엇에 집중했습니까? 제사 드리는 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7가지 성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예배를 감당하느라 가르치는 일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설교도요, 실제로 5분도 채 되지 않았고 그 말씀도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라 라틴어로 이루어져서 성도들은 제대로 알아들을 수조차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의 교육은 부실해지고 부실한 교육은 곧 무엇으로 이어지는 거죠? 부실한 교회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성도들이 말씀을 몰라요. 성도들이 말씀 안에 잘하지 않아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말씀에서 벗어나서 아무리 나쁜 짓을 많이 해도 그거를 깨닫는 자가 없고 그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가 건강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는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첫째로, 교회는 목회자가 목양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계, 즉 살림을 살아나갈 비용을 지원해야 됩니다. 네덜란드 개혁교회는요, 개혁교회 질서 제3편 11조에 회중을 대표하고 있는 당회는 그 교회의 목사들을 위해 적당한 생활비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적당한 생활비입니다. 목사가 충분한 생활비를 받지 못하면요, 생활이 안정되기 어렵습니다. 부양해야 될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죠? 기웃기웃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어떤 일들, 다른 일들을 찾아서 돈을 벌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교회와 목회 사역에, 목양 사역에 전념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국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활비는 목사에 대한 교회의 진심 어린 존경의 표이자 증거예요. 너무 적어도 안 되고요, 너무 많아도 안 됩니다. 적당한 생활비를 교회에서 제공함으로 목사가 그런 걱정에서 벗어나서 말씀과 목양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돕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저희 교회는요, 그래도 되게 많이 신경 써주시는 부분이에요. 우리 장로님들 당회에서 너무 많이 이제 신경 써주시는 부분인데, 실제로 그렇지 못한 목회자들 지금도 너무나 많습니다. 주변에 그 동기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정말 어렵게 생활하는 우리 동기들 많이 있어요. 한국 교회가 더 건강하게 앞으로 세워져 가려면 여러분, 이 목회자에 대한 대우도 우리가 다시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가 실제적으로 삶에 어려움은 없는지 당회가 또 성도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면서 그들을 도와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계속해서 성경과 교리를 연구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제공해야 돼요. 목양이라는 사역 자체가요, 지속적인 말씀 연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요, 목회자에게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적 능력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정규 대학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석사 이상의 학위가 요구되는 게 이 목회자죠. 계속해서 연구해야 되는 그 직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공부하기 싫은 놈들은 애초에 목사 되려고 하지 마라고 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뜨끔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때 참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그런 도전을 받습니다. 학위를 마치고 나서도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하고 매진해야 되는 게 목사의 직무예요. 그래서 적절한 생활비와 목회에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목회를 돕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와 또 우리 교단과 노회가 더욱 힘써야 할 것은요, 이 직분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너무 많은 부분에서 이 직분들이 무너져 있어요. 목사가 또 장로의, 집사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고, 또 장로가 또 집사가 목사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이 이상한 모습들이 한국 교회에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직분이 바로 설 때 교회의 교회다움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또 목사가 가장 중요하게 감당해야 되는 이 말씀 사역, 설교, 이것들을 잘 감당할 때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기초가 놓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때, 그리고 직분이 바로 세워지고 그 직무가 온전히 감당되어질 때 교회는 다시 부흥의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교회가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있잖아요. 목회자들의 이 떨어진 그 도덕적인 어떤 이 실망감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뒤로 하고 이 직분이 바로 설 때 교회가 다시 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또 서로 협력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목회자가 또 목사가 또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가 함께 힘을 써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목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이라고 하는 질서 안에서 말씀 안에서 같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석관중앙교회가 주님 오시는 마지막 그날까지 그 순전함과 교회됨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바른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이 직분이라고 하는 부르심 앞에 여러분 합당하게 순종하고 또 그 질서를 세워가는 모든 직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하나